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숨겨진 문들이 있다. 그 문들은 더 깊은 인식의 층으로 이끄는 길이며 그곳에서는 진실과 환상이 옅은 안개처럼 의식의 틈 사이로 조용히 흘러가며 뒤섞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깨닫지 못한다. 우리 대부분이 스스로의 생각으로 지어진 답답한 방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벽들은 돌이나 시멘트로 쌓인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기억과 믿음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들은 결국 우리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지배하는 법칙이 된다. 당신은 그 보이지 않는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는가? 마치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는 작은 메아리처럼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단순히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감정의 세포 하나하나를 파고드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는 느낌을? 그 기생충은 물질 세계에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종한다. 아마도 그것은 오래된 유산일지도 모른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오는 마치 메마른 땅 밑을 급류처럼 흐르는 지하수처럼 조용히 흐르는 유산. 당신은 옛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주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들이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들이 그 미묘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층을 지나야 했고 수세대에 걸쳐 얽힌 부정적인 생각의 미로를 뚫고 나아가야 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긴다. 과연 우리는 그 미로를 걸어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의 감옥에 갇힌 채 우리 것이 아닌 생각의 반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까? 오늘 나는 당신에게 의식의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들려주려 한다. 그곳은 전설, 과학, 그리고 영성이 교차하는 지점이며 그곳에서의 답은 단순히 옳고 그름이 아닌 수많은 가능성으로 열려있는 문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 문이 한번 열리면 돌아갈 길은 없다. 왜냐하면 일단 진실을 보게 되면 그것을 모르는 척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문지기들. 누가 진정으로 당신의 마음을 조종하는가? 마음을 하나의 신비로운 정원이라고 상상해보라. 그곳에서 각각의 생각이 싹을 틔우고 무성한 덤불로 자라난다. 하지만 어떤 씨앗들은 당신이 심지 않았다. 그것들은 당신이 어디서 들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속삭임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린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 판단이 담긴 시선, 잊혀진 줄 알았던 기억 하나. 그런 씨앗들은 자라나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 삶의 고요한 순간마다 옥죄는 덩굴이 된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갑자기 밀려온다. 그것은 마치 어둠의 그림자가 인식의 울타리를 기어넘는 것처럼 당신을 덮친다. 당신에게 말한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잘하지 못해. 너는 가치가 없어. 하지만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외부에서? 아니면 여전히 해방되지 않은 기억의 층들로부터? 고대 그리스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 보이지 않는 문지기들. 아무도 볼 수 없지만 언제나 인간과 진실 사이에 서 있는 존재들. 그들은 폭력이나 두려움으로 막지 않는다. 단지 당신의 귀에 조용히 속삭일 뿐이다. 의심, 두려움, 열등감을 심는 작은 말들을.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모른 채 그 씨앗들을 키워내어 내면의 자유로 가는 모든 길을 덮어버리는 숲을 만든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문지기들은 과연 초자연적인 존재들인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제한적인 기억과 믿음인가? 프린스턴 신경과학 연구소의 한 연구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각의 95%가 어린 시절부터 각인된 오래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즉, 오늘 당신이 하는 대부분의 생각은 실제로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메아리, 가족과 사회,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당신 자신의 진짜 생각과 보이지 않는 문지기들의 메아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 아즈텍 전설 속에는 한 젊은 전사가 마음을 정화하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는 산을 오르지도 스승을 찾아 나서지도 않았다. 그저 사막 한가운데 앉아 자신의 머릿속 목소리들과 마주했다. 매일 밤 그는 속삭임을 들었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너는 충분히 강하지 않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쫓아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귀 기울였다. 그리고 되물었다. 너는 누구냐? 어디에서 왔느냐? 이상하게도 새벽 첫 빛이 내리쬐자 그 속삭임들은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고요함이 남았다.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부정적인 생각은 단순한 의지로 억누르거나 몰아낼 수 없다. 그것들은 버려진 아이와 같다. 무시할수록 더 크게 울부짖는다. 하지만 정면으로 마주보고 그 근원을 물었을 때 그것들은 서서히 사라진다. 과학에서는 이를 뇌신경가소스이라 설명한다. 뇌는 고정된 구조가 아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변화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뇌 속에는 신경 경로가 만들어진다. 숲속에 난 길처럼 자꾸 걸으면 길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멈춰서 다른 길을 선택하면 옛 길은 서서히 덮여 사라진다. 이것은 당신이 마음의 정원을 다시 가꿀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새로운 씨앗을 심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문지기들을 알아보아야 한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한적인 믿음들과 오래된 기억들을. 그러기 위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진실인가? 아니면 단지 오래된 이야기인가? 그 이야기를 처음 쓴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그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가? 아마도 당신은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으로 자신의 마음속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 문지기들은 더 이상 권력을 가질 수 없다. 내가 당신에게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가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평생 그는 외적인 성공을 찾으며 그 반대를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노력할수록 그는 더 공허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처음으로 나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기억이 밀려왔다. 오래전 선생님의 무심한 한마디, 가벼운 실패의 순간. 그때부터 그는 그 목소리를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정면으로 바라보니 그것은 단지 유통기한이 지난 기억 조각일 뿐이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자신 안에서 들려오는 어떤 속삭임이 당신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이다. 그 문지기들은 때때로 더 깊이, 더 많은 위장 속에 숨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식의 문을 더 넓게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해방되는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무의식의 어두운 정원, 한계적인 믿음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곳, 거의 아무도 감히 들어가려 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 그것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희미해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함정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곳이 바로 무의식이다. 믿음, 기억, 오래된 집착들이 머물고 뿌리를 내리며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영역. 그곳에는 빛이 없지만 완전히 어둡지도 않다. 그것은 심장 박동 사이의 고요한 틈이며 한 이름, 한 기억, 한 감정이 갑자기 떠오르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압도당하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한계적인 믿음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들은 어떻게 이 어두운 정원 속에서 형성되는가? 세상을 처음으로 느끼는 아이를 상상해보라. 모든 것이 열려있고 무한하며 어떤 틀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곧 가르침, 판단 어린 시선, 상처받은 순간들이 그 어린 마음속에 경계를 그어나간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와 같은 말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씨앗들로부터 가시덤불이 무의식 속에 자라난다. 현대신경과학은 7살 이전의 인간 두뇌가 주로 세파 상태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는 논리적 필터 없이 모든 정보를 수용하기 쉬운 상태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받아들인 것들은 진실이든 아니든 마음속의 불변의 법칙처럼 깊이 새겨진다. 이것이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도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채 한계적인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다. 그것들은 우리가 저항할 능력이 생기기 훨씬 전에 심어진 것이다. 그렇게 무의식의 어두운 정원에서 이 믿음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퍼져나가며 우리가 자신과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지배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룬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정원은 완전히 잠겨있지 않다. 때때로 한순간의 고요 속에서 익숙한 음악을 듣거나 오래된 풍경 앞에 서 있을 때 무의식 속의 작은 문이 열린다. 그러면 묻혀있던 기억과 감정이 다시 떠올라 마치 과거의 한 조각을 다시 사는 듯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 켈트 전설 속에는 어두운 숲 한가운데 사는 늙은 여인의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낮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밤이 되면 숲을 거닐며 나무들과 속삭이고 떨어진 나뭇잎과 썩은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주워 모은다. 사람들은 그녀가 숲의 영혼, 치유되지 않은 기억들,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 상처받은 마음들을 돌보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그녀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야만 그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진실의 빛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어두운 정원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있는가? 두려웠던 뿌리들, 잊고 싶었던 기억들을 직시할 수 있는가? 당신은 과거를 뒤로 했노라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당신의 생각, 결정, 감정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바로 그 어두운 정원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태어나고 또 사라진다. 그것들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지만 인식되지 않은 기억의 파편들에서 다시 태어난다.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외면할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 더 강하게 돌아올 기회를 기다릴 뿐이다. 그렇다면 그 정원을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을까? 한계적인 믿음들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명상 연구자들은 우리가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판단 없이 관찰할 때 그것들이 스스로 해체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니다. 두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에 에너지를 더하지 않고 진실로 믿지도 반응하지도 않을 때 그것은 바람 속에서 흩어지는 구름처럼 서서히 사라진다. 그러나 그런 관찰은 쉽지 않다. 그것은 용기와 고치려 하지 않고 단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온전한 존재감을 요구한다. 그저 보고, 느끼고 모든 것을 존재하게 내버려두는 것.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 한계적인 믿음들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안개처럼 사라진다. 어두운 정원은 더 이상 집착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들이 싹 트는 비옥한 땅이 된다. 아마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른다. 무의식이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지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 답은 무의식을 완전히 없애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이 언제 작동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언제 한계적인 믿음이 떠오르고 언제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나는지를. 그리고 그것들에게 조종당하는 대신 단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는 것이다. 숲속의 늙은 여인처럼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돌보듯이. 무의식의 어두운 정원은 적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한 부분이며 의식의 빛으로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다. 여정은 우리를 더 깊은 층으로 이끈다. 마음과 우주가 더 이상 별개의 존재가 아닌 그곳으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 흐름. 당신의 마음이 우주와 소통할 때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 문득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곧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온다. 이상한 예감이 들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있어야 할 장소에 도착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속삭임이며 당신의 마음이 보내고 받는 신호들이다.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든 못하든. 그렇다면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들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당신과 우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흐름이 존재하여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신호가 되어 보내지고 현실은 그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현대 과학, 특히 양자장 이론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임을 증명했다. 절대적인 정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몸속 수십억 개의 세포는 미세한 전자기 신호로 서로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생각 하나하나가 에너지의 흐름이 되어 보이지 않는 파동처럼 공간으로 퍼져나간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들은 단순히 마음속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들은 퍼지고 진동하며 우주 속 유사한 에너지장과 공명한다. 그래서 당신이 오랫동안 부정적인 상태에 머물 때 부정적인 사건, 사람, 상황들이 이상하게도 당신을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내는 에너지를 통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와이의 고대 전설에는 카후나라고 불리는 주술사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바다와 하늘의 에너지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마나라는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세상과 교류하고 있다고 믿었다. 마음이 맑을 때 마나는 강해져서 현실의 흐름을 조율할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 분노, 열등감으로 마음이 오염되면 마나는 약해지고 반복되는 부정적 사건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이는 마치 소용돌이 속에 갇힌 파도와 같다. 흥미롭게도 마나의 개념은 양자 물리학이 탐구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과학자들은 관찰자 효과 에펙트를 연구하면서 양자 입자를 관찰하는 것만으로 그 입자의 상태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인간의 집중, 즉 의식의 에너지가 물리적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과 감정, 하나하나의 관찰과 신호들이 우주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는가? 내가 걱정할 때 나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내가 감사할 때 나는 내 주변 공간에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가? 우주의 응답을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보라. 간절한 바람, 깊은 기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 기적들. 그것들은 당신의 에너지가 더 깊은 흐름과 조화를 이루었기에 가능했다. 그것은 당신이 기대한 방식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분명히 왔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 불안의 신호 대신 더 맑은 파동을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는 데 있지 않다. 부정적인 생각 위에 밝은 색의 페인트를 덧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은밀하게 진동하고 있다. 대신 근원적 에너지 흐름, 무의식 깊은 곳의 감정과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들을 인식하고 저항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며 단지 관찰하고 흘려보낼 때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장을 재구성하게 된다. 카후나들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법이 있다. 그들은 바다 앞에 서서 몸을 이완하고 파도와 함께 호흡한다. 숨을 내쉴 때마다 오래된 것들, 두려움, 근심을 놓아보내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바다와 하늘로부터 힘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과 우주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그들의 에너지가 정화되며 보내는 신호들이 맑아진다. 당신은 바다 앞에 서 있지 않아도 된다. 그저 조용히 앉아 깊이 숨을 쉬고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차려라. 그 생각들에 휘말리지 말고 그것들을 파도처럼 떠다니는 것으로 여겨라. 당신은 그 파도가 아니다. 당신은 바다이다. 우주는 당신의 모든 진동을 듣고 있다. 그리고 당신 또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주의 모든 진동을 듣고 있다. 당신의 모든 선택, 모든 행동은 그 에너지 춤의 일부이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아있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 흐름을 통해 우주와 소통할 수 있다면 모든 기적이 탄생하는 더 높은 주파수, 더 깊은 에너지 차원이 존재하는가? 기적의 주파수. 마음을 우주의 창조적 힘과 동기화하는 방법, 보이지 않는 하나의 파동이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곳에는 모든 가능성이 나란히 존재하며 기적이 예외가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가 되는 곳. 그 파동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의 모든 순간마다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비밀은 이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그 파동과 동기화될 수 있으며 기적의 주파수를 활성화해 이전에는 닫혀있던 문들을 열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당신의 마음이 우주의 창조적 리듬과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양자 물리학자들이 밝혀낸 하나의 사실에서 시작하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동이며 각기 다른 주파수로 떨고 있는 에너지 파동이다. 돌멩이, 나뭇가지, 하나의 생각, 하나의 감정, 모든 것이 고유한 주파수를 내보낸다. 그리고 우주는 거대한 에너지 장으로서 그 주파수에 반응하며 끝없는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다. 당신의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 걱정, 분노, 두려움에 잠겨 있을 때 당신은 더 낮은 주파수로 진동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주는 절대적으로 중립적인 방식으로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낸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단순히 주파수의 공명일 뿐이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 감사, 평화와 같은 상태로 마음을 전환할 때 당신은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한다. 기회, 놀라운 우연, 자연스러운 기적들이 찾아오는 영역으로. 고대 베다 전승에는 한 현자가 보리수 아래에서 수년 동안 명상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는 무엇을 바라지도 무엇을 이루려 하지도 않았다. 단지 그 자리에 존재하며 하늘과 땅과 함께 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잔잔한 물처럼 맑아졌을 때 우주의 신들이 그를 찾아와 삶의 비밀을 속삭였다. 기적은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화에서 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뇌파 연구에 따르면 깊은 명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알파파와 세타파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는 이완, 직관, 그리고 더 높은 의식 상태에 접근할 수 있는 주파수대이다. 이 상태에서 마음은 더 미묘한 우주의 에너지장과 동기화되며 의도가 씨앗처럼 공간에 뿌려지고 빠르게 현실로 싹 튼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기적의 주파수와 동기화된다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연습이나 기법이 아니라 본래의 자연스러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만든 정의, 욕망,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상태,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을을 바라보며 시간의 흐름을 잊었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그때 당신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고 결과를 걱정하지도 않았다. 단지 존재했을 뿐이다. 바로 그 상태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조가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주파수이다. 위대한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는 말했다. 우주를 이해하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을 생각하라. 그는 단지 물리학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과 우주의 에너지 장 사이의 상호작용을 말한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적절한 주파수로 진동할 때 우주는 반드시 응답한다. 그렇다면 그 주파수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모든 생각을 통제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감정 상태를 기르는 것이다. 감사, 사랑, 수용. 단 한 번의 숨에 감사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주파수를 조율하고 있다. 마음을 열 때마다 당신은 우주에게 당신이 조화를 이룰 준비가 되었음을 강력하게 신호하고 있다. 고대 치유자들이 사용했던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법이 있다. 그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의 박동을 하나의 음악처럼 듣는다. 그들은 심장을 바꾸려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단지 듣는다. 그렇게 하며 그들은 걱정과 기대가 더 씌우기 전에 자연스러운 리듬, 본래의 주파수와 다시 연결된다. 마음과 우주는 교향곡의 두 악기와 같다. 당신이 정확한 주파수로 조율할 때 음악이 흐른다. 당신이 엇박자일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 그러나 멋진 점은 이것이다. 당신은 언제든지 다시 조율할 수 있다. 억지로가 아니라 놓아버림으로, 허용함으로. 기적은 당신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어떻게 진동하고 어떤 신호를 매일 보내는가에서. 그리고 당신이 그 주파수에 정말로 동기화될 때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이 섬세한 질서로 재배열된다. 예상치 못한 만남, 알맞은 시기의 기회, 꼭 필요한 순간에 열리는 문들. 그러나 이것이 연결의 끝일까? 혹시 더 깊은 차원이 존재하지는 않을까? 마음뿐 아니라 당신의 영혼까지도 우주와 소통하며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그곳이